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더 친밀해지고 연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벨직 그리고 도르트 그리고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있는데 이 요리문답이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 할 때 요리라는 것은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개혁교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교리를 129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독특하게도 5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주를 한꺼번에 매주 하면 좋지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개혁교회조차도 52주를 1년 안에 끝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서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요리문답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을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데 저는 설교식으로 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을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께서 답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좀 큰 글씨로 해주시면.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잘 안 될 때, 직장 생활이 고달플 때,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로 1년, 2년,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는데 국가시험과 원하는 직장에 취업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그 외 여러 가지들로 인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곤 합니다. 힘내라, 잘 될 거다, 빨리 잊어버려라, 그게 제일 낫다, 있는 것이 제일 낫다. 아니면 따뜻한 손으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힘내야지, 네밖에 없다, 고맙다, 내가 빨리 일어설게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과 헤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다시금 보낼 때 우리는 또다시 잠시 내려놓았던 나의 짐을 어깨에 들러맵니다. 잠깐 벗어놓았던 더럽고 힘겹던, 빨리 떨어내버려야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시 잊기 시작합니다. 순간 후련하고 마음 가벼운 듯 하지만 어느새 다른 사람이 건넨 격려의 말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또다시 예전에 슬픈 표정으로 혼자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과 격려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순간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좀 더 길게, 아니면 영원토록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건네주시는 위로가 나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는 것과 주는 것, 죽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일리베르 요리문답 1문에서 말하는 사는 것과 죽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위로, 다른 것과는 대체될 수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위로, 다른 위로가 전혀 필요치 않은 영원한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위로를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힘겨워서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울었습니다. 땅을 쳤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간곡한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떠올렸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이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기억하사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기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 그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두 발로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소유하고 그 거룩함을 지금뿐 아니라 한순간뿐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소유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요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함,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다음에 자신들의 사도들을 온 세상 복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외모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함에 대한 복음을 들어라 하였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각종 짐승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잡아 먹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숨겼지 못한 것 내가 못 먹겠습니다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것, 내가 창조하란 것, 내가 허락하는 것, 네가 뭔데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라는 뜻과 예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외모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피부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행위대로, 외모가 아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율법을 삶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한 뒤에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나를 높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거 할래?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런 뒤에 나에게 와라 라고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마라, 이거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서 613개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고, 나머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11조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봉독하는 개혁교회들은 십계명만 읽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해석까지 함께 봉독을 하는 것이지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쫓아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의 부자 청년은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그 자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가 지키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인해 의를 획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근심하는 표정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그 말에 우리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거룩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상관치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자 하는 그 조건은 바로 각 사람의 행위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는 바로 거룩인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행실 혹은 거룩지 못한 행실로 우리를 판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칭의 이후에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배우셨는데, 그렇다면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의로워지기는커녕 날마다 죄를 더할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20년 전에 지었던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었던 나의 잘못을 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파함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라고 믿지만은 나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걸어서 넘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는 이 거룩을 이겨낼 수 없으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거룩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더욱더 죄스러워질 뿐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서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니 이 불안한 삶의 여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것 자체가 죄를 더하는 것뿐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뿐이고, 죽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니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나 죽으나 영원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7절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온몸을 떨 수밖에 없는 심판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로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고, 그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마지막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멀리 나갔다가 그가 고백하지요.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쉼을 얻겠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 내 아버지가 받아줘서 내가 혹시나 품꾼의 하나가 될지언정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아버지가 꼭 안아줬지요. 아버지가 됐다, 너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저 가라, 필요 없다, 내가 준 돈 다 내놔, 이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거룩함을 더욱더 본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심판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경건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닮도록, 그리스도 닮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두렵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에서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하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볼 것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청중에게 자신과 그들이 함께 아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헛된 행실 가운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비참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인 것입니다. 죄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대벽 열애문답 1문 2답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 유일한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이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으려는데 은과 금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은 이 세상 어떤 값어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 그것으로 우리가 대속함,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와도 이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악으로 죽음에 거한 채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는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과 금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지 못하십니다. 은과 금으로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헛된 행실, 그 죄로부터 구원과 대속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로부터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빠른 문체로 대담하게 외치기를,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흠이 없다는 것과 점이 없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결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할 때, 흠없고 죄 없는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가운데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사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지언정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죄를 못 짓는다면 전능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에 우리의 대답은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를 원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건네준 헛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헛된 행실이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으로 이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대속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온 공회 앞에서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예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영생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그 하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속의 길입니다. 이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죄의 상처와 사망의 올무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요리 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당신이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단 한 번의 희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이것이 성령의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